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2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초반의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서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고발을 당했고 또 법정에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게 되는 것은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왔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작은 논쟁이 있었죠.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즉각 반격을 가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 지금 그가 명령하고 행하는 것이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즉각 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토라의 말씀에 대제사장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즉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짧은 요 대화 오고 가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중심에 기준을 삼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응함으로써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진지한 문제인가, 이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묵상하는데 거기에 율법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율법이 쓸모없으니까 버려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지금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때 네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율법을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정말 원했던 율법의 본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토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능하다. 두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는 말하죠. 외치죠.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기회가 더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뿌리 깊은 논쟁이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소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입을 통해서 선언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이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법정에 넘겨지고 있고 고발당하고 있지만 따져보니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후반에 이어지는 내용을 미리 본다면 22장 12절부터 22절 그 사이에는 암살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암살 음모. 왜 암살을 하고자 합니까? 로마 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암살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후반으로 가면 천부장이 자신이 거기서 행했던 재판에 대한 요약을 총독에게 보고하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사회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고발당하여 법정에 세워지는 입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법을 어기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사회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었다. 이것을 지금 초반에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그는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사회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3장 11절을 보세요.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법정에서 피곤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지쳐있기도 할 텐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할 것 같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의 법정에 있습니다. 밤에 등장하셨을 때 아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반발을 겪었고 폭력적인 구타를 당했고 심지어는 죽을 뻔했고 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다양한 많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중반에 암살 음모까지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에게 이거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명확한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에 기뻤을 겁니다. 그 위로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경험하듯이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종종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해라. 배짱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왜 담대합니까? 그저 마음속에 무슨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기를 갖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를 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칫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으로부터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담대해라. 지금 네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유대 세계의 중심지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방 세계의 중심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복음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대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첫걸음을 떼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첫 지시에 그렇게 순종하여 움직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장 11절에서 경험한 것처럼 바울에게 임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전진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말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듣는 탄식의 소리 말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한 그 자리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 도시 여태까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의 중심지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새롭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시작한 것,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목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모두 다 이동되게 되시는 복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23장 12절 보세요. 제가 할게요.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를 멈추게 하려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가 이곳에 다시 도착하기 전에 죽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자를 지원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2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건에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음모를 전해 듣고는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즉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다른 대응을 하게 합니다. 23장 23절 보니까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움직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남자 40명이었는데 천부장이 움직이는 로마 군대 숫자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포함해서 470명의 군인과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를 준비합니다. 10배도 넘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음모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움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이 이루고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바울을 돕고 계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이들이 움직이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복음 활동을 종식시키려고 개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복음 활동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도 견고하게 해 나가고자 움직일 때, 여러분의 그 시도를 종식시키려고 활동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건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을 증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증오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만으로 피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방관하거나 돕지 않는 위치에 서서, 혹은 방해하는 위치에 서서 물끄러미 서 있는 자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들 돕는 위치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바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언자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 시기에 100여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숨기고는 그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의 활동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따가 CGN 작정할 때도 이 오바댜를 좀 기억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로는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그들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이상한 곳으로 보내버리고자 움직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다른 곳으로 발령내려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완성되기를 위하여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23장 33절입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랴로 도착을 합니다. 이것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그러나 일단 안전지대로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통하여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 땅의 모든 공권력들도
복음 증거하는 데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디까지 이동하기를 원하시느냐? 로마, 이방인의 핵심지 그곳까지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가진 자를 이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중심지가 있을 겁니다. 최고의 중심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앙,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위치, 그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해서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의 가장 핵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해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두란노에서도 잠시 강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때로는 직장도 바꾸시고 국가도 바꾸시고 법을 바꾸기도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나를 위하여 회사를 움직이셨고 국가 법을 움직이셨고 하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획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런 비용 투자는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비용 투자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움직이면서까지 여러분이 거했던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다양한 것들을 마치 여러분들을 위하여 맞춤 전도하듯이 프로그램화하여 움직이셔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온전케 되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니 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이 복음으로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또 나의 전 사고방식이 복음으로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야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운반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 때 어떤 삶이 필요했으며 또는 어떤 일이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과 이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에 새롭게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